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또 만지기도 하고 맛을 느끼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 가장 의존하는 감각은 바로 시각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죠. 100번 우리가 뭔가를 듣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고 그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시각에 보는 것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눈에 드러나는 것을 치중하고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것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는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본질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이유는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를 또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외에 또 70명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많은 권능을 행할 능력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우리를 떠나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사단이 번개와 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20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어떤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에 의해서 무언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눈에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하며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가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이 가장 귀하고 그것 때문에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24살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에 저희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이 늘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왕의 목사가 되려거든 아주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라. 능력의 종이 되어라. 지금도 말씀하시죠. 능력의 종이 되어라.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고 이제 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또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것보다 더 비중을 둬 기도하는 것은요, 그 능력을 구함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듣고 또 매체를 통해 접하며 살았습니다. 병을 고쳐내고 신비한 기적을 많이 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사역을 무시하거나 그 사역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분들이 인생 말년에 되어서는 조그마한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한 번에 발을 잘못 내디딤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와 또 여러 세계 교회에 크고 많은 오점들을 남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평생 일궈왔던 사역들이 무마될 정도로 큰 실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만을 추구하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내 능력인 양 착각하고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해서 이 모든 사역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는 한없이 더 낮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70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이하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손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의도를 이미 파악을 하시고 다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럼 영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29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이유는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정말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보고 피합니다. 왜냐? 율법에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야 하고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여기 시간 낭비할 수 없다고 갑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뿐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창기나 이방인들과 같이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인종이 혼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렸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주고 자기의 돈을 써서 치료해 주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앞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고 끝까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영생을 추구하려 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에 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 질문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전에 충성했는데 값지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 내 목숨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여도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헌신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걸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더 부인하고 내려놓기 위해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내세우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팽개치지 않고 잘 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오라비 나사로까지 있죠. 이 3남매가 예수님과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슬퍼하시고 이들을 생각하셨죠. 근데 오늘 사건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덜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마르다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보니까 되게 얄미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싶은데 돕지도 않고 저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일러 줍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제가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마리아 좀 야단쳐 주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언니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이 장면을 흔히 우리는 오해해서 이 정말 동생을 모함하고 고자질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2번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마르다를 다정하게 부르는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를 대접하려고 네가 우리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잘 타이르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고자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는 신앙 고백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바빠지고 분주해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중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맡다 보면 바쁘고 분주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위를 돌아보면요. 나만 맨날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시간 내고 몸을 혹사당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 같고 똑같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똑같이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똑같이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때로는 똑같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함도 아니고요. 오로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여서 자원하여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더 많이 수고하고 가장 더 많이 일을 하였지만 그것으로 기뻐하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한다라고 그는 날마다 이야기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만 이렇게 늘 힘들게 일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일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자꾸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의 인생만 이렇게 힘듦의 연속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그 침체된 마음을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인내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주여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남 바라보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내 은혜가 작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입고 허락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현상만을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변에 연약하고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6월 셋째 주에 있을 중직자 피택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겸손한 일꾼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본질을 다시금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능력도 행해야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본질을 더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외향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것 내세우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성마다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사들에게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6월 셋째 주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를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자를 바르게 선택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떠올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성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병석을 털고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과 과학으로 하나님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광양제일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적과 그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셋째 주에 중직자를 선출하는 귀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을 잘 선택하여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좋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